자, 오후에는 레위기 그 죄를 해결하는 속죄 제사까지를 보고 잠깐 멈춘 다음에 시편 51편하고 19편 두 군데를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낭독은 제가 한 군데만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8절부터 14절 세 번역 본문으로 읽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의 회개와 다윗의 기도로 51편과 19편을 내용을 생각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7절부터인데 제가 지금 8절로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7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19편이죠. 19편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우어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 주십시오. 그때에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소위 5대 제사의 거의 내용을 다 보고 있습니다. 속죄 제사까지 보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배상을 명하시는 속건죄라는 이름으로 이제 있는데 속죄 제사까지를 본 가운데 오늘 마침 또 명절 시작하는 날이어서 오후에 조금 가볍게 제사와 관련된 이 시편의 내용들을 대표적인 거 2개만 골라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이 다윗의 처절한 회개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를 보면 표제어에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게 사무엘하 이제 11장을 전후로 해서 다윗의 악한 죄가 무엇인지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닫게 하셨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은 우리가 이제 성찬식 때도 그 언급하기도 하고 죄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꼽는 시편이지요. 자, 그런 이제 죄에 대해서 깨닫고 고백하고 돌이킵니다. 자, 속죄제사 마지막 부분을 떠올려 보십시오. 고의로 지은 반역죄 말고 실수로 지은 거,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 짓든지 제사장이 짓든지 이건 이제 백성 전체가 죄를 지은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백성 개개인이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특별히 세계의 얘가 나오고 또 앞에도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죄를 깨닫고 그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 시편 51편에서 잘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19편에 가면 이제 고의로 지은 반역죄가 아니라 깨닫지 못하고서 지은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들을 내셨죠. 그러면 뭐냐면 고의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돌이키셔야만 되는 반역이니까 아주 중요한 이제 형벌과 심판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죄이고 그 다음에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고의로 짓거나 부지 중에 짓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깨끗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이제 제사를 통해 열어 두십니다. 그럴 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부분은 창조 세계를 보면서 찬송하며
이야기한다면 뒤에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가르침, 주님의 교훈에 대하여서 얘기하면서 마지막에는 기도의 형식으로 마칩니다. 두 내용을 이제 이어서 생각해 보지요. 여러분, 지금 시편 51편이 쓰인 기록되어 있는 그 배경이 무엇이냐 하면 그 시편 51편의 표제어에 잘 나옵니다. 다윗이 이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나단이 찾아왔을 때 뉘우치고 지은시다 했어요. 그러니까 회개, 죄에 대하여 깨닫고 돌이켜서 쓴 내용이 여기에 가장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에 그 잘 나오는데요. 11장 그 다음에 이제 12장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사무엘 하에서 기록을 해 두었지요. 그런데 사실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다 하고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했는데, 이거는 선지자를 보낸다는 말은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비유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했어요. 선지자가 오니까 왕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니 그놈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 앞에 데려오십시오. 그놈 내가 하나님 사심으로 맹세하건대 반드시 죽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못된 놈이다 하고 다윗이 이제 흥분해서 이 얘기를 했겠지요.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죽어 마땅하다고 말한 그 못된 놈, 나쁜 놈이고 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그의 죄를 쭉 지적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다윗은 그 악한 죄를,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서 정말로 악한 꾀를 내서 햇사람 우리야와 같은 충직한 군인을 심한 전투, 그러니까 이길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전투 자리로 보내요. 그래가지고 미국식 표현하면 컬레터럴 데미지가 나오죠. 부수적인 피해가 생겨요. 이건 뭐냐면 부수적인 피해 말하면은 이제 전투가 일어나는데 민간인이 의도치 않게 희생당하는 걸 가리킵니다만은, 이 경우는 햇사람 우리야를 죽이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까지 죽게 만들지요. 그래서 용감한 장수들과 병사들까지 거기에 휘말리게 만듭니다.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지르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죄의 양상에 대하여 들을 때는 그거 정말 죽여야 할 놈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죄를 자기가 저질렀다 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잊어버렸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죄로 말미암아 양심이 지금 가리워져 있어서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야 그는 그것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보통 이러면 반응이 나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못된 왕 같으면 임금의 죄를 지적하면 저는 가두라 그러고 선지자를 죽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이 일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여호와께 자비를 구하려고 금식하며 기도하지요. 신하들이, 궁정의 신하들이 임금을 걱정할 정도로, 저러다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걱정할 정도의 상황인데, 아들 죽고 나니까 음식 먹고 기운 차리면서 다시 나옵니다. 심지어는 이 아들이 죽었다고 옆에서 알려주지도 못할 만큼 그 걱정할 상황이었는데,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 죄에 대하여 자기가 지금 형벌을 받고 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 큰 괴로움이 닥쳤다는 걸 자기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혹여 살려주실까 하여 자비를 구하였으나 이제 주께서 그 일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셨고 집행까지 하셨으니까 내가 여기에 대하여 구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온전히 내 죄로 말미암는 결과다 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왕의 죄는 자기 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사무엘하 기록 이하를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정점에서 고꾸라져 가지고 쭉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밧세바가 이제 왕비로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궁중에서 후계자의 이 다툼도 생겨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죄는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깨닫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죄를 깨달을 수 없게 내버려 둬버리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무지함 가운데 완고해져서 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이런 죽일 놈들을 보았나 하고 죽이겠지요. 왕으로서 재판도 하겠지요. 그런데 정작 죽어 마땅한 자기의 죄는 모른 척 해버리고 부정해버리고 그걸 들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더 이제 험한 꼴을 보게 되겠죠. 악이 더 큰 악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의 더럽고 어두운 것을 드러냈을 때 얼마나 추한 것입니까? 통정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악한 음모를 꾸며가지고 왕이 전투 가운데 전쟁 중에 자기의 충직한 병사들을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덮어버렸다. 우리로 치면 게이트감이지요. 게이트감. 미국에서 지금 와글와글 거리고 있는 것과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를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엎드립니다. 그러면 그 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은 거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게 시편 51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제 반역죄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한 말씀을 부지중에 어긴 게 아니에요. 죄를 고의로 어겨놓고 그 다음에 그 죄를 덮기 위해 더 큰 죄를 지금 만들어서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들을 그냥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언약의 10마디 말씀 10계명에 있는 그 죄를 간음하지 말라는 죄나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아주 적극적으로 어기면서 사람의 생명을 살인하는 음모를 꾸며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언약의 주님을 완전히 반역한, 적극적으로 반역한 행위라는 걸 깨달은 거지요. 제 반역죄를 씻어주시고 없애주십시오. 왜 이렇게 구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판하시기로 마음 먹었다면 이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왕으로 있는 이때 선지자를 보내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심으로써 여호와께서는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신 것이다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지금 숨바꼭질하는 가운데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다윗처럼 엎드리도록 기회를 주시는,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서 자기의 죄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죄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압니다. 그런데 그 죄를 씻어서 용서해 주시는 것은 죄인들에게 저 제사제도를 허락하시고 자기 거룩한 백성으로 머물러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여호와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걸 아는 거지요. 매번 드리던 그 제사의 의미를 자기가 끔찍한 반역죄에 빠지고 났을 때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가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근원적으로 내가 왕이 되어서 전쟁도 없이 평온한 상태가 되니까 나태해졌다, 내가 정신 좀 못 차렸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죄라는 것이 근원적으로 내 마음 안에 자리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죄를 내가 다스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이 죄를 다스려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이 죄가 언제든 나를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없이 해주시는 거룩한 길을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지 않는다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 죄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겠구나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더욱이 고의로 이 반역죄를,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나를 다시 받아주셔야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견고한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구할 때 주님의 성령을 거룩한 신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그 거룩한 신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제가 이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죄가 마치 저의 주인이 된 것처럼 이 악독한 반역 가운데 빠져들었다면 주님이 저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 외에 제가 소망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고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변명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죄가 얼마나 여호와 앞에 끔찍한 그 죄인가, 이 반역죄라는 것으로, 그 다음에 내가 완전히 새로운 영과 마음을 갖기 전에는 이것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죄인이 죄를 깨닫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혼낼 때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렸을 때 뭐 잘못해서 혼내면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다음에 안 그럴게요 그러죠. 다음에 안 그럴게요 꼭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은 제가 다음에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는 언제든 이 죄에 사로잡힐 수 있는 날 때부터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까지 쭉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죄로부터 지켜주시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저 밧세바와 정을 통하고 이 끔찍한 죄를 저지를 때까지 여호와께서 왜 내버려 두셨는가?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 깨닫느냐, 어떻게 깨닫느냐 하면 결국 말씀을 보내셨을 때 깨달은 거예요. 이게 6절에 보면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고서 이 앞뒤로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사실 다윗은 이전에도 율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는 시인이고 노래를 지어 부르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이 그때 그에게 빛으로 비춰지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그를 비추었느냐 하면 가장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하고 왕좌에 그대로 앉아있는 그 순간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지혜를 가르쳐 주신 거지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의 지은 죄는 이러이러했습니다 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깨닫고 회개케 하신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제사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율법도 알고 제사제도를 통해서 제사도 여전히 드리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 제사가 효력을 발휘하고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니까 제사로 말미암아 정결해지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결국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거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라고 말해요. 숫소나 암염소나 암양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게 하실 때 요구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내 앞에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다윗이 고백한 그거예요. 실로 죄 중에 태어나서 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제사를 드려서 정결하게 하셨고 율법을 통해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상하고 찢긴 심령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와 이 제사 제도를 통해 가르쳐 주신 그 용서하게 하시는 대속, 자기를 대신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게 하시는 그 구체적인 그 죄의 해결책을 간구할 거 아니에요. 죄와 상관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제사 드릴 때마다 그에게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는 기도하면서 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율법을 배워 행할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다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보아 주시고 견고히 세워 주십시오. 제사 제도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내셨으니 저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저희 백성 모두에게 이 은혜의 길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죄에서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했어요. 제사 제도를 내신 그 참 뜻, 다윗이 깨달은 대로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 죄를 짓고 하나님을 힘써 반역하는 존재라.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고 깨끗해질 수도 없고 거룩한 길은 더더욱 나아갈 수 없다 하고 말해요. 자, 이런 이제 터 위에서 우리가 시편 19편을 읽어볼 수 있는 겁니다. 창조 세계를 보면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21세기 찬송가 32장의 만유의 주제 찬송했지요. 제가 이제 이 곡 같은 경우는 트럼펫으로 연주하거나 다양하게 연주한 것들이 있는데요. 연주한 걸 들으면 뭐랄까 장엄하달까, 찬송가가 노래하듯이 아침 햇살이 빛날 때 저 창조 세계 가운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찬송하는 것 같은 느낌을 이제 생각하기도 합니다. 창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 말과 글을 통하지는 않지만 그 존재 자체로 낮과 밤이 바뀌고 저 강렬한 태양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찬송한 다음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 창조 세계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신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가르쳐 주신 것, 주님의 교훈입니다. 이게 토라,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시편 19편과 119편이 대표적으로 이 율법을 찬송하는 찬송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이 이렇게 귀하다 해서 꿀보다 더 달다 그랬고요,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하다는 말 여러분 요즘 같으면 좀 실감 나겠죠. 금값, 문값 좀 떨어진 것 같긴 하네요. 금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황금박쥐로 순금 126kg인가를 해놔가지고 그 한참 욕을 많이 먹었는데 최근에는 금값이 하도 올라가지고 그런 얘기가 안 나온다 그래요. 고래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였을 텐데요. 여호와의 율법이, 주님의 가르침이 왜 그토록 귀한가 하고 생각을 하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습니다. 이 율법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히 상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시편 51편은 가장 바닥에 내려간 사람의 회개하는 시라면 오히려 그 죄 용서함을 얻은 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같은 인물이잖아요.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쓴 것처럼 모든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고 얘기하죠. 바로잡아주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케 하는 역할을 아주 담당합니다. 똑같은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다 알아서 자기는 깨끗하다 말하고 이 율법을 온전히 다 따라 지킬 수 있겠는가? 율법이 귀하고 그 귀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근본적으로 무엇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받고 행해야 되는 우리가 자기 죄를 온전히 다 깨닫고서 이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다 행할 수가 없더라 하고 지금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됨을 깨닫고 있고 율법을 통해 교훈을 받는 일 또한 그 은혜로만 말미암는다는 것을 다윗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를 통해 내신 그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구해요. 자,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거룩한 율법이 있고 깨끗하게 하는 제사제도가 있어도 우리 자신에게는 근본적으로 무슨 한계가 있다고요? 죄의 소나기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알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이 다윗은 고의로 반역죄를 지어놓고도 그것을 모른 척 잘 지내고 있었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은 아주 간절한 기도가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고 나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와 자기 재물은 기뻐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희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는 걸 다윗은 자기의 경험 가운데 말씀의 비침을 얻어서 깨닫고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고의로 반역죄를 짓는 데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요?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이 죄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제사를 길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거든 그때에는 여호와께 제물을 드려서 온전히 정결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도 이 얘기를 하죠. 그때에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하여 간구하게 하시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매일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구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에 나오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게 시험에 든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말이 아니지요. 우리가 시험에 유혹을 받아서 시험에 스스로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다윗식으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았을 때에 딱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 가서 밧세바 한번 불러오거라 하면 이제 자기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서 유혹 가운데서 시험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뒤에 나오는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할 때 그 악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 악한 자가 우리를 유혹하여서 시험에 빠져들어가도록 마치 덫을 놓는 것처럼 걸려 넘어지게 만드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마음을 지킬 수 있게 은혜를 주시되 그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항상 간구해야 될 중요한 기도로 있는 겁니다. 제사제도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은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옛적에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다윗의 처절한 회개와 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도가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서 여호와의 그 교훈이 너무도 귀하지만 이 교훈을 그대로 다 지켜 행하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볼 때 이제 여호와께서 친히 내신 은혜의 방편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이 모든 간구를 성취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게끔 고의로 반역을 행하거나 부지중에 지은 죄 가운데 계속 노출되어 있지 않아요. 죄를 씻고 용서해 주시는 제사 시스템이 실제로 구현돼서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의 소나기에 빠져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구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죽음에서 우리를 불러일으켜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안에서 다스림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죄를 지을 만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죄를 짓고 빠져들어가지 않게 지키신다는 약속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자기 생명을 우리를 대신해 내어 주심으로써 그 드리신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저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상태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 원수들을 자기 발 아래에 굴복시키실 때까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 이 일을 계속 행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지금 살아 있었다면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 기도해 주시는 그분만을 의지해서 이 기도를 드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고 이제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회복하는 데 참여하게 해 주신 하나님을 더 찬송했을 거라고요. 다윗이 우리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를 부러워할 것이에요. 심지어 사도들도 그럴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이 받았던 계시보다 더 분명한 것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받아서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노래한 주님의 교훈에 달디 단맛을 계속해서 보고 있고 금처럼 귀한 교훈을 우리는 더 풍성히 누리고 행할 수 있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다윗이 행한 대로 돌이키고 은혜를 간구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실 때 거룩해질 수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친히 거룩하신 성자께서 사람이 되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단 한 번의 유효한 제사로 영원히 죄인들을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고 거룩한 길에서 떠나지 않게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그 큰 은혜를 저희가 받아서 지금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새 언약의 사람들로서 살아가고 있사오니 이 큰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다윗이 노래한 대로 주님의 교훈에서 비침을 받고 그리하여 언제나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죄와 싸우고 또 이겨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더 잘 드러내는 이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